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이러한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10장 1절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바울은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간절함,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간절함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안타까움은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깊었고 동족에 대한 사랑이 강했기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심히 안타까워한 것이지. 우리가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신앙이 강해질수록,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안타까움이 묻어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만 6세가 되면 모세 오경을 암송하기 시작해요.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만 6세가 되면 이 모세 오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지키는 일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세부 규정을 정해 놓고 그 안식일을 지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규정들, 규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분명하게 드리고 안식일뿐 아니라 이런 다른 규정에서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멀어집니까? 2절 3절 보실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특출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졌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열심을 가졌어도 그들의 열심은 무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게으른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야 하죠. 그러나 무지한 열심은, 어쩔 때는요, 이 무지한 열심은 게으른 것보다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무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지금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의라는 것이,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쭉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있죠. 사람은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의가 됨을 우리가 수차례 공부했지 않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의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 의를 얻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 그것이 진정한 의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그토록 지키고자 애를 썼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그동안 공부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써요? 행함으로써요? 이것은 자기 의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 의가 아무리 훌륭해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까지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껏 바울이 가르쳐준 로마서의 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키고자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멀리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에게서 구원은 멀어지는 거죠. 바울도 변화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었지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변화받기 전에는요, 그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고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장본인이 바로 변화받기 전에 바울이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온수가 되고 복음의 해방자가 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이룬 것이죠. 그럼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열심이잖아요. 우리가 그 열심만큼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이죠.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3절 말씀에 본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멀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된 것이고, 사실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필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한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지요.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알고요. 그 율법이 있어야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그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루고자 했지만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니죠. 율법이 아니죠. 행위로서가 아니라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의로도 안 돼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구원은 행위로 안 돼요. 구원은 공로로 안 돼요. 구원은 노력으로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인간의 의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런 구원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요? 우리 기독교의 많은 종교들은,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 공로가 많이 들어가요. 행위.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뭡니까? 내 의를 포기하고 내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내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채워졌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은,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의 제사 제도 있잖아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그 제사 제도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막의 모든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형, 그림자라는 것이죠. 실제가 오면 그림자는 아무 소용이 없죠. 이제 실제가 오셨어요. 그 실제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모든 율법, 모든 성막이라든지 모든 율법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이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러면 모형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떤 사람 모델하우스로 많이 표현을 해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이제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어째요? 의미가 없지요.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위를 통한 구원이라고 말해요. 5절에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인만 말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위를 통한 구원. 우리는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 번 공부했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요. 지금도요,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위 구원, 행위로 가요. 행위. 우리 행위를 가장 강조한 책이 보통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행함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책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속에서 행함이 나온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6절 말씀은, 5절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뭘로 하는 거죠? 행함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5절은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고 6절은 믿음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 뭐가 맞습니까? 믿음의 구원이 맞지요.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잖아요. 6절 8절 말씀은, 6절에서 8절 말씀은 좀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좀 어렵고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을 말하냐면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바울이 6절에서 8절 이 말씀은 꼭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의는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죽은 자들 속에, 땅 아래 죽은 자들 세계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6절에서 8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 아래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헤매고 땅속을 뒤진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까이 계셔요. 아멘. 그게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막 찾으려고 하늘에 올라가고 땅속에 들어가고 우리 노력으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가까이에 믿음의 말씀 그 안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말씀 안에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 안에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므로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만 따르면 됩니다. 다만 말씀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니 그리스도를 멀리서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까이에 내 입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계시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려지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받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얼마나 쉬운 구원의 길입니까?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면요, 그 몸에 좋다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 우리가 뭐 하늘에 올라가고 땅속에 내려가서 뭐 어렵게 찾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들려지는 내 가까이에서 들려지는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 입에 들려지는 내 마음 가까이에 있는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하고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할 때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 먼저 하나는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요? 주로.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인 그리스도.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죠. 핵심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그러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지요. 누가 구원자라는 거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첫 번째 단계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뭔가요? 아멘.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전도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은 두 번째는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 뭘 믿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아멘. 믿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뭔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함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함이고, 이렇게 그 순간,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나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 십자가의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하심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믿기 전에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기 전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기독교의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믿는 순간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믿을 때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요, 거기에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지금 예배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아멘.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동일시하며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좀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보면은 사람이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지요. 그리고 제물을 드린 사람은 그 타는 제물을 쳐다보면서 내가 곧 저 제물이다, 저 제물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다 태우고 나면요, 그때까지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제물이 다 태워진 다음에 제사장이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왜요? 그 짐승이 내 대신, 그러니까 이것을 동일시라고 그래요.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내 대신 제물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그 짐승으로 인하여 네 죄가 다 사해졌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과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동일시하는 것을 말해요. 동일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구원의 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사실 이 12절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이제 무지한 열심을 그만두고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무지한 열심을 그만두고 빨리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살 길이 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암에서 치료받을 길이 있다고, 그 살 길이 있다고 믿는다면 빨리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이,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대적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다가 믿지 않다가 그날의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데 그 중에 있어서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지 그냥 다닌 사람. 여러분, 그냥 다닌다고 교회 그냥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아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 아멘. 그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새물교 교회 모든 성도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분명히 선포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2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를 부르는 사람에게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부요하시다는 말은 복을 주신다는 말인데 네. 누구든지 예수만 부르면,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주를 부르는 자는 부요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바울은 그 근거로 요엘 2장 32절 말씀을 13절에 적용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다는 말이 이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순간 주께서 주시는 크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람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올바른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고요. 석가도 그러고 공자도 그러고요. 많은 종교들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고 그 길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함을 얻습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신앙 고백하며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